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분노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분노로부터 자유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일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해결했느냐, 또 혹은 분노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사람을 보았죠. 가인, 사라, 또 모세, 이런 분들 보았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무슨 분노가 있었겠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해결하느냐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다윗,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아주 꼭 합한 사람, 이렇게 할 만큼 다윗도 하나님의 총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듬뿍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없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들도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분노를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그 많은 분노의 순간들, 분노의 상황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조절하고 살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한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분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죠.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 다윗에 관한 얘기를 쭉 몇 군데 찾아볼 터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현직 왕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쫓겨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훨씬 전에 어차피 사울 왕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었다면 내 왕위를 누가 호시탐탐 노리느냐, 누가 내 왕위를 빼앗아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그에게 와서 한번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이유로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이미 빼앗았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내 왕위가, 내 왕자가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후로,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도대체 누가 내 왕위를 노리고 있는가? 누가 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온갖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사울로서는 이 다윗이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상승했을 때 이 사람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현직 왕에게 평생 쫓기는 그런 행로를 걷게 됩니다. 무려 몇 년간 걸었을까요? 1, 2년이 아니에요. 4, 5년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13년 이상을 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그 남쪽 광야를, 이스라엘 땅의 남쪽 광야를 네게브 지역,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데, 이쪽 광야를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마온 광야, 십 광야, 엔게디 광야, 이런 광야를 하도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그는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시글락 공동체라는 걸 이루어서 살긴 합니다만은, 그는 평생 쫓겨다니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지만은, 그는 적어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그 뒤를 추격했지만, 그는 놀랍게도 사울의 왕이 뒤쫓는 그 군사들에게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부터서 그런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들고자 하는, 나를 사로잡고자 하는 그 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느 날 멀쩡한 자유시민이 노예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예가 된 상황, 그 상황을 그는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비록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분노함으로써 분노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를 분노케 한 사람보다도 분노 그 자체에 더 많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더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내 눈앞에 사라져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분노한 그 분노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13년간 더 도망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노 그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아니, 내 수중에 들어왔어요. 2번씩이나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나를 그렇게 죽이고자 뒤쫓는 왕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인데. 그래, 그는 항상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도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보다도 그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은 쉽지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분노를 하지 않아서 그러냐? 아니, 분노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그가 대처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분노라는 상황 자체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얼마나 분노했던지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가 한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 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시편 109편인데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에?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응? 그 아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거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이런 시 써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니까, 우리 대신 막 저주해 주니까, 여기 이름은 누가 하나 살짝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 읽는 건데 뭐. 다윗이 그렇게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은 누구를 찾아갔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분노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29절에 가면은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걸 우리말로 그냥 육두문자로 번역을 하면 가관이에요, 가관. 저는 다윗이 분노를 어떻게 쏟아놓느냐,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노에 어떻게 사로잡히지 않느냐,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저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아이들이 그냥 빌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차마 그렇게 기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읽으시라고요.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가 이런 분노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분노를 붙들고 살다가 그 분노에게 사로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상황은 1차 피해예요. 피해. 내가 사기를 당했다, 누가 내 차를 긁어놓고 도망갔다, 이런 1차 피해를 겪게 되는데 이 1차 피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2차 피해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2차 피해는 늘 1차 피해보다 큽니다. 그냥 차를 좀 긁겠다든지 돈을 좀 빼앗겠다든지 사기당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뜻하지만 내가 그 일로 분노해서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는다든지 내가 그 분노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회의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노 문제를 쭉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를 처리했고 어떻게 이 분노를 다루었길래 그들은 분노하고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쓰일 수 있냐, 분노하고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는 누구보다 겸손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평가, 달라지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게 사울 왕이 죽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죽게 돼요. 근데 이 필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다윗 왕이 너무 기뻐할 것이라는 이런 감각,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이 와서 그 사울 왕 이 왕관하고 팔찌를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걸 내놓고 내가 죽였다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통곡합니다. 조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게 쇼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그렇게 뭐 제스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요나단하고는 참 막역한 친구였죠. 그러나 나를 그렇게 죽이고 못 살아서 끝까지 나를 쫓던 사울 왕이 계승 1순위인 왕자하고 둘이 다 죽었다. 여러분, 춤을 출 일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유다로 귀환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의 장관을,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1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하나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난 거죠. 다윗은 7년 반 동안 그냥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몽땅 당신한테 드리겠다. 다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은 7년 반 동안 기다렸던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하고 본인 자신의 경호대장과도 마찬가지인 요압 장군하고 둘이서 굉장히 사감을 지는 일이 생겼어요. 나라가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이서 서로 청년들 데리고 와서 힘자랑을 하다가 싸움이 커져가지고 37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그 동생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죽고 난 그 원한을 갚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데 마침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서 나라를 통째로 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이 잘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이 요압 장군이 그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이 위기 순간에 다윗은 요압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요압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고 통곡하면서 아브넬을 위하여 또 시를 지어요. 그가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게 이런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가?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이런 애가를 불러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울게 됩니다. 이 다윗의 한번 이 모습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일을 그르친 요압을 문책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요압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맞은 이 아브넬의 슬픔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분노하는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훈련이에요. 관점의 훈련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분노케 할 때 요압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제 분노예요. 그래서 요압을 당장 문책을 하든지 희생양으로 삼든지 그렇게 해야 민심이 수습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다 오늘 이런 걸 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듣고 이걸 복잡하게 연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일상 가운데서 이건 훈련되어야 하고 연습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컵을 깼어요.
되게 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랍니다. 왜요? 깨진 컵을 먼저 봤기 때문이죠. 비싸면 비쌀수록 화가 더 나는 것이죠. 그러나 컵을 깨고 당황해하는 어린아이,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먼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먼저 달래게 되지 않겠어요? 컵을 먼저 보기 때문에 아이를 나무라지만, 아이를 먼저 보고 나면 아이를 달래고 깨진 컵을 조용히 치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뭘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뭐 한 7년 이상 살면서 제가 하나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 그래요. 내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또 접촉사고를 난 사람들을 딱 보면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에게 다가가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안 다쳤습니까? 이것부터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내리면 차부터 먼저 봐요. 얼마나 차가 찌그러졌나, 얼마나 차가 긁혔나. 그러고는 과함을 지르기 시작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데 우리는 차를 먼저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지 않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성숙해지고 또 뭐 이제 차도 좀 긁히는 거 좀 뭐 대범 맞은 사람도 생깁니다만은, 저도 뭐 주차장에서 누가 긁어놓고 가고 그래요. 차를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차를 긁히게 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수습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에게 쫓기면서 13년간 그가 훈련받은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민족적인 지도자로 세웠냐는 거예요. 이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나를 분노케 하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 그 사울의 하나님께 쓰임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사울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이 요압 장군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죠. 근데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아마 다윗 일생 중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을 만든, 그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을 피해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루속히 아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돼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충격적인 사건을 또 만납니다. 어제까지 충신으로 행세를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이 다윗아, 더러운 자식아, 꺼져라. 그러면서 뭐 돌을 던지고 먼지를 들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말이죠,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경호대장을 할 때예요. 그 집안이 뭐 삼형제가 아주 쟁쟁합니다. 아비새가 이제 왕을 이렇게 옹호해가지고 가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다윗 왕이여, 내가 저놈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왕이 엊그제까지 나를 따르던 그 부하가 배반해가지고 지금 저주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하겠느냐? 그런 이 상황에서 지금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고 왕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바라보고, 저는 뭐 개 같은 녀석, 저는 목을 당장 쳐오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노라는 상황을 만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화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나를 왜 화나게 하겠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욕하던 자가 말이죠,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났을 때도 그는 압살롬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또 통곡을 합니다.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통곡을 해요.
하여튼 그리고 왕궁으로 귀환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작자가 또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또 충신하다가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던 자가 다시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신이 또 되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래야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돌아왔는데 또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또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벼릅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복귀시켰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내가 왜 사람을 죽이냐?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복귀시킨 그걸 지금 기뻐하는 것에 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살려두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주제로 안 삼았을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다윗이 늙어서 죽게 됩니다. 늙으면 다 죽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왕위를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 왕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기 전에 지금 자기 임종 직전이에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걸 경험했어요. 야, 다윗은 용서하지 않았구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분노케 한 사람의 죄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손에 피는 안 묻혔어요. 자기 때는 요압 안 죽입니다. 자기는 시므이한테 은혜를 베풀고 시므이 안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위를 가장 위태롭게 할 사람은 결국은 요압과 시므이라는 것을 그는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유언으로 명령합니다. 저들이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은 결코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최선은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나를 분노케 한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는 그를 용서하거나 그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밤에 몇 가지 생각의 정리를 우리가 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건들을 만나지만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우리를 분노케 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분노로부터서뿐만 아니라 분노케 한 사람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우선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먼저 분노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화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화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분노케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일을 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쓰일 수 있는 한계, 용서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의 분노를 쳐다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온전한 자유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한도까지,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범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되, 그러나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 자신이 그를 온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나? 아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으로 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오락가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결코 사로잡히지 않고 2차 피해를 늘리지 않고 3차, 4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하여 분노의 파도를, 분노의 이 열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미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뿐이지 늘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았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분노를 쏟아놓고 인간에게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놀라운 걸음을 걸었듯, 우리도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과 우리를 분노케 하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하는 믿음의 걸음, 담대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다윗에 대한 재발견? 뭐 이런 것 같은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말하자면 다윗이 예수님의 뭐 예표? 뭐 이런 것 같은 인물인데, 그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담았던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재발견인데 한편은 참 위로가 되네요. 죄발견? 아니, 재발견. 조금 발음을 똑똑하게 크게 하시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질문 안 하셨네요. 오늘 다 용서가 쉬우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은 손 들고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 진짜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게 좋을까요? 그제 다윗 시편 109편을 읽어드린 이유가 그거죠. 이제 이게 시라고 할 수는 없을 만큼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우리 독재정권하에서 누구죠? 오적이라는 시를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지아 씨가. 그런데
그런 시로 이걸 쓰는 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sublimation, 승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그런 분노가 표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를 분노케 한 사람한테 직접 쏟아놓으면은 이게 분노의 악순환으로 접어들지만 그 분노라는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거치기만 하면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승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그걸 승화시킬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탄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시가. 예. 근데 이게 우리 민족도 왜 그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렇게 그 신원, 한풀이 하는 것 같은. 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게 한풀이가 되지 않으려면 뭐 어떤 게 돼야 될지 좀 하여튼 왜냐면 요즘 정치를 보면 마치 한풀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이게 마치 한풀이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건지 한을 푸는 건지 이게 헷갈려서 제가 좀 여쭤보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안 걸리시네요. 누군가 딱 도와주셨습니다. 와, 이게 뭐 질문 나왔네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겉으로는 손해보고 맞춰주고 공감해주며 웃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스스로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가득 찬 저를 마주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분노의 상황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 되죠. 피하게 해달라면. 제가 어떤 분 뭐 화가 나면 화장실로 일단 가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안 목사님한테 화가 확 나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니, 실제로. 예, 누가 한 분이 가수인데 뭐 매니저도 뭐 화를 나게 만들고 때로는 상황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어떤 때는 소리도 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어쨌건 그걸 일단 이렇게 억누르는 것보다는 한번 발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바로 발산하면은 이게 완전히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쥐어 박으면 두 대 날라오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니까 분노를 악순환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걸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는 건데 그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요새 카톡 보면 되잖아요. 잠시 뭐. 근데 열받을 때 그렇게 카톡 보면 더 열받는데.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가야죠. 저는 일단 그 상황을 한번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는 그 자체로 이게 일종의 정서니까. 네, 저 감정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아닌데 내가 조절이 안 되는데 받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거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때 그러면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당장 막 화가 났을 때 그냥 확 쏟아내고 싶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때 잠시 뭐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가 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했더니까 그냥 얼굴을 딱 뚫어지게 보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몸을 이렇게 돌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네. 얼굴에 대고 한 게 아니라 약간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한번 훨씬 이게 쿠션을 죽이는 거죠. 여기 베드로를 보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탄한테 직접 명령한 거니까. 제 이름이 베드로인데. 네. 그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 말 확 하면 저거 확
뒤집어질 것 같을 때 네. 그때 그 말 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때 또 조심. 뭐 중간에 말을 가로막으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날 때는 계속 그냥 받아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 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3자나 다른 상황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한 몸이니까 맞아요. 같이 화를 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막 누구 이제 비난하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그러냐? 맞아요. 이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일이거든요. 네. 예.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내 입장이 늘 되어줘야 우리 되는 이 사람 것이죠.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 옛날 얘기라 옛날 그렇긴 얘기죠. 한데. 예, 아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때 진짜 좀 섭섭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유를 들은 거라니까. 깨진 컵을 보지 말고 그 놀란 어린아이 얼굴을 보고 그리고 차를 와서 들이받은 차를 내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러니까 뭘 봐야 할 거냐 이걸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손해 본 그 손해 화가 나는 건 전부 내가 지금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손해를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손해를 끼친 사람의 동기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에게 내 눈을 조금 돌리면 이게 분노의 수위가 훨씬 낮아진다 그 뜻이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차가 일단 받쳤으면. 네. 그러나 차를 보기 전에 우선 사람이 왜 그랬을까? 또 저 사람이 나를 분노케 했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 아내가 한번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걸 전해 듣고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안 했으면 저주하겠냐? 이걸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나를 욕하는데 사실 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이 욕했을 텐데 네. 나를 잘 몰라서 조금 욕한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선순환을 돌려놓았어요. 야, 예. 대단하십니다. 뭐 늘 그러는 건 아니고 너무 이제 약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그 자동차 말씀하시니까 저 네. 옛날에 생각나는데 제가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렇게 신호대기라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탁 부딪힌 거예요. 그 팍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내려가 봤거든요. 내려가 봤는데 웬 젊은 애가 막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많이 찌그러지진 않아가지고 그냥 됐다고 가라고 그러고 그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메일 받았어요. 교수님 저 본과 1학년 누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딪힌 게 저 본과 1학년인데 크게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딪힌 아이가 학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시급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아이폰이라도 꺼내가지고 사진이라도 찍으면서 뭐 너 이름 적고 그러면 저 다시는 뭐 좋은 의사 되라 강의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사실은 귀찮아서 그랬는데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괜찮으시냐, 몸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먼저 하면 그게 상황이 좀 달라질 것 상황이 같아요. 간단하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제 뭐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는 뭐 그냥 넘어지는 사람,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와서 일부러 부딪히고는 안 다쳤냐 그러면 뭐 죽는 신용을 하니까 참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또 있긴 있어요. 그건 또 사진 찍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선 신고부터 해야 되니까. 참 지금 때가 너무 악해가지고 선의로만 살기에는 또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충분히 달래는 건 필요하죠. 사진 찍을 거 찍어놓고 안 다쳤냐? 막 자꾸 다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긴 그게 뭐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이 참 뭐라 그러죠? 악하다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하는 그 태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나중엔 강력히 그러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을 느꼈음에도 고의로 또 죄를 짓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느낌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예민하게 자각하는 것. 두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온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나서는 자꾸 죄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우선 엎드리면, 하나님께 우선 잘못했다고 우선 시인하면 저는 그게 뭐 훨씬 회복이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한테 잘못을 해놓고는 계속 숨기고 변명하고 부인하면 이 관계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빠 죄송해요 하면은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니까 네. 우리 보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본인은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고 그걸 용서를 구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문 걸어 잠그고 불 깜깜하게 불 꺼놓건 켜건 엎드려서 주님한테 잘못했다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사람한테 지은 죄를 나한테 가져왔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또 잘못을 보해라. 그러면 그 사람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너무 불편한 관계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둘 중에 양당 간에 결단을 내십시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빠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건을 가지고 가서 솔직하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하다. 그날로 풀어졌어요. 풀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걔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양간간에 결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정도로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결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정말 나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막 기도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바꾸고 우리를 바꿉니다. 네가 바뀌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뀌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더 좋아지는. 네. 그리고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씨름하고 있는 그 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목사님 주셨던 말씀 중에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씨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솔직히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 사실 너무 싫다. 네가 나를 싫어하듯이 나도 네가 싫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덮어놓는 것 바람에 곰팡이가 생기고 이제 엄습하게 자꾸 이제 악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위선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좋은 신앙인이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있어도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는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죄를 빨리 돌이켰기 때문이고 분노 안 해서도 아니고 분노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냈기 때문에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정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것 같습니다. 네. 사람한테 솔직하면 우리끼리도 솔직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솔직하게 됩니다. 안 믿는 표현이네. 오늘은 솔직히 좀 일찍 끝내시네요. 네, 그러시죠. 아니, 기도하시고 끝내시죠. 네.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남아있던 분노를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해서 힘들고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했는가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가 이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깨달은 은혜 그저 핑계 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노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어 한 풀이의 그 악순환을 영원히 끊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참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는 가슴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주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행여 분노의 순간에도 죄 짓지 않기를 희망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